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듭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은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인생인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의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들이 내포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여정 동안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다시금 천막을 거두는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거리도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맛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많은 분쟁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땅은 크고 두려운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고 두려운 광야를 동일하게 통과하고 있는 모세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바라보는 태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10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대상이었던 그 광야, 그 여정을 모세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고 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만을 쳐다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 품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도리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인가?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아이들이 모두 커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장 아이들에게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제가 모든 일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집에 퇴근해서 단축키를 누르고 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그때면 아이들은 멀리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에게 뽀뽀를 해댑니다. 저도 또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항합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제 자녀를 안으면서 행복감에 겨워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품,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에 그 길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노력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등에 업어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가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 속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보호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죽어갈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놓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위 속에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주님, 매 순간 우리 앞에서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한 그 자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끌고 나아가려니 그 인생이 어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그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핀잔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론 하나님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 하나님 떠날랍니다. 저 교회 떠날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협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교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먼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확연히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있어서 풍물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가끔씩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야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랑 캐치볼을 하면서 사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좀 소심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고 야구하는 것을 참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하루는 저와 함께 야구를 하고 있는데 등치가 큰 형들이 와서 야구를 하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구 방망이를 연실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은 1루에 가 있고 형은 2루에 가 있고 형은 3루에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내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지금 아버지가 있다. 내 옆에서 지금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당당하게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형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연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전혀 앞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쳐가 주시고 더욱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도한다라는 말 원래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장애물을 뚫어서 길을 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하나를 다 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치워주셔서 그것을 뚫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모세의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고기를 베풀어 주셨고 오랜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이곳까지 이를 수 있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모세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삶 속에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좀 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좋은 직장을 내 삶 가운데 안겨주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집사님보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일구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기가 다 얼어붙었고 팔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한 감기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 병원이라는 것이 그 시대는 전혀 병원 역할을 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독한 감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고 약도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여고생들이 의문폰을 보내왔습니다. 의문품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선임병들이 먼저 좋은 것을 다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후임병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다 찢어진 아리랑 잡지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없으니 잡지나 보면서 지내라, 소일거리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아리랑 잡지를 펴놓은 순간에 집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잡지 속에
감기약 한 알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에 걸릴까 염려하는 한 여고생이 감기약 하나를 사서 그곳에 함께 동봉한 것입니다. 이 감기약을 먹고 나니까 병이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는 그 감기약 하나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을래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서 이곳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고생을 통해서 주신 하나의 감기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현재의 자리가 좀 힘듦의 자리라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하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인생이 다하는 천국의 그날까지 그 길은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지을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 너의 갈 길을 알게 하신 분,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앞길을 지시하셔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면서 그 여정의 길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친히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노년의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교를 마감하면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아버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의 길부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또한 내 인생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뒤묻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안고 있다. 지금 너를 안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자기 품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곳에 가서라도 나를 품으로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크고 두려운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걷고 또 걸어야 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길에는 눈물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 불어보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가 살아가는 먼 날 동안에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그 품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품 안에 있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까? 참성이 넘칩니까? 행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기쁨과 감사의 표정을 하나님께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긴다라는 것은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제가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으시면서 흥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꾸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안아줍니다.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동이,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품에 안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묵상했습니다. 두 손에 담겨져 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님의 그 피 묻은 두 손이 저를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입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 안아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실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두 손이었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로 지금도 그 손길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앞날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두 손에, 피 묻은 두 손에 안겨진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존재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수 없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함몰될 때이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진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